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또 계획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또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또 슬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실 저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도 역시 이 삶의 인생 가운데서 절망을 맛보기도 하고 실망을 맛보기도 하고 슬픔을 맛보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앞에 살았던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밝은 빗줄기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주도했던 3차 귀환자, 3차 귀환의 그 지도자였어요.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3차 귀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에 대한 설명은 이 본서 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이 왕에게 드릴 술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왕궁의 2인자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최고 권위직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넘어갔던 2차 귀환 때 넘어간 사람들과도 친분이 있었는데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앞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 사람들, 형제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점을 보자면 이 이스라엘의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학자 에스라 모두 아시죠? 에스라가 주도를 했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친분이 있던, 알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로서 이제 2차 귀환을 주도했는데 이때 2차 귀환 때 무엇을 제안을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할 것을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고서 그렇게 2차 귀환할 때 성벽을 재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458년이에요. 제가 왜 연도를 말하냐면 이 3차 귀환이 일어났을 때가 44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귀환과 3차 귀환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13년. 그런데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형제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런 슬픈 비보를 전해 듣는 것을 시작으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슬픈 소식을 듣고 나서 3개월 동안을 금식을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지 않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식사를 완전히 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당시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 고대인들이 하루에 2끼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2끼 식사를 했는데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 적어도 하루에 1끼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어찌됐든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한 끝에 느헤미야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왕의 허락을 받고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의 총독의 자리로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총독으로 가면서 그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3차 귀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전 445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가고 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52일 만에. 그렇게 에스라가 13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느헤미야가 가고 나서 1달, 2달이 좀 안 되는 그 날 만에 성벽을 모두 다 재건을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에스라가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느헤미야가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엔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법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는 탁월한 행정가였고요. 또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학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다 학자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학자라는 직분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등장한 직분인데 이 학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교육했던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도자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부분에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엔 느헤미야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적으로 놓여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 그 뒤에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 바로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소원만 가지고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도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마음을 맞춰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이 느헤미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의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거냐면 성벽은 재건되었어요.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토록 갈망하고 열망하고 재건되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근데 간지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재건되었는데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실을 깨닫냐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벽이 여러분들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고 이스라엘의 안정, 그 백성들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만 가지고는 이 이스라엘이 옛적과 같은, 아니 옛적보다 더 나은 그런 상황을, 그런 생활을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진정 다시 서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을 얻은 뒤에 내린 이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사실 이 사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그의 기도를 보면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왜 멸망했는지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수많은 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 당시 유다 왕국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정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국가 정세를 이야기하고 또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가의 군사력을 얘기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완벽한 분석을 해낼 거예요. 정말 완벽하게 왜 유다가 멸망했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왜 도대체 다른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멸망에는 다른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국가였어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 국가였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국가 정세가 어떻고 당시 국가의 군사력이 어떠했고 경제가 어땠고 정치적 상황이 어땠고 이러한 것들은 다 2차적인 문제였어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 것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중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국가의 정세가 또 국가의 권력이 또 정치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나라이든 여러분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회복이었고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회복에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부흥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혹시 성벽을 재건하듯이
나의 스펙을 쌓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좋은 차, 또 비싼 옷들, 또 뛰어난 지식,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또 내 인생의 부흥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인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새롭게 세우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받을 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은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은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말씀을 강론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말씀 강론이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이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써 있었잖아요.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 귀환한 백성들이 대부분이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자국어인 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 히브리어 말씀을 강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방법을 찾아냈는데, 아까 우리 학사 누구였죠? 에스라. 기억하시죠?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서서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면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에스라나 다른 학사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20명, 3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었어요. 무리를 지어서 학사 에스라가 강론한 말씀을 듣고 당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인 이 아람어로 사람들이 해석을 해줘요. 이렇게 모여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피곤한 방식입니까? 얼마나 힘든 방식입니까?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강론했냐 하니까 새벽부터 정오라고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새벽부터 정오라면은 오전 6시경부터 오후 12시, 그러니까 하루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전달하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효과적이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 너무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미련하고 아둔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그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흘린 이 눈물은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일종의 신호였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결론을 한번 우리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하반절 우리 함께 띄워주시고요.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심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힘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방파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파제. 여러분들 방파제 잘 아시죠? 방파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칠 때 그 지역이 다 물에 휩쓸려가고 다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파제가 있으면 파도가 쳐도 안전합니다. 파도가 쳐도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성벽을 재건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안위를 지켜줄 성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성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성벽은 더욱 견고해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하니라.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안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의 성벽을 세우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또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전이 아버지 보장되고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어려운 일들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채우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삶의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결단하는 우리 은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직장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